네.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네, 가장이라고 합니다. 가장은 주도적으로 가정을 이끌면서 서로 가족끼리 의지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게끔 돕는 역할도 합니다. 또는 가족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가장이 그 역할을 도맡아서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가장은 가족원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또한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마다 주의를 주거나 감독하거나 그럴 의무가 가장에게는 있습니다. 우리 질문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셨고 이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물려준 이제 분도 계시잖아요.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의 어깨에 쥐어진 무게는 결코 가볍지가 않죠. 때론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사랑하는 마음은 책임감으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중도에 포기하고 또 도망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극히 일부분일 뿐이죠. 가장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우리 물댕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도 영적 가장이 있습니다. 평생 가족과 친척들의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도적으로 신앙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우리는 영적 가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오셔서 또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는 영적 가장입니다. 한 가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영적 가정에서 영적 가장이 감당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근데 좀 목소리가 많이 작아지시네요. 훨씬 더 어렵게 아마 느껴지셔서 더 어렵다고 작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영적 가장의 무게 또한 너무나도 무겁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 친척, 친구들 그리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영혼 구원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영적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남성과 여성을 이제 비율을 보면요, 저희 교회는 약간 남성이 한 40%, 여성이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완전히 70%가 여성이고 한 30% 정도만 남성인 교회들이 거의 다 태반이죠.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왜 여자의 비율과 남자의 비율을 비교했을 때 여자가 더 많은 것인가? 아내랑 가끔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너무 이성적이야. 네, 극티야. 이런 말을 저는 듣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남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꾸 머리로 이해하려는 머리로 접근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보다 훨씬 적은 수치를 기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자들은 반대로 어떻게 하죠?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네,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이 성경 말씀들이 다 어떻게 해요? 나의 일인 것 같고 감정이입이 되고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남성보다 훨씬 더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것 같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또한 가정에서는 영적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 형제인 나홀, 하란, 그리고 아내들과 자녀들이 한 가족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고향인 갈대아 우르는 이 달신,
난나를 섬기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하류에 위치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전되고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우상의 도시였죠. 그런 우상의 도시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인 달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네.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의 역할이 엄청 크죠. 그런데 이 가족들은 가장의 영향력을 많이 받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 자녀들은 부모를 똑같이 보고 행동하고 닮아가죠. 부모님의 세계관을 따라가기도 하고요. 부모님의 이 신앙관을 따라갑니다. 부모님의 성품, 그리고 생각, 인격도, 그리고 행동도 닮아갑니다. 그럼에도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를 둔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정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그가 가정의 영적 가장이 된 것입니다. 이미 우상을 받아들인 아버지 그리고 가족들은 전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가족에게 삶으로 보여줘야 되고요. 우상을 버리길 또 권면해야 되고요. 영적 삶을 내일같이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며 전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우상에 빠진 가족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신천지에 빠진 사람, 이 전도사님 예전에 인터뷰에 나온 것이 있었는데요. 그분의 가족들이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그를 잡아다 두고 도망가지 못하고 뜬밤으로 쥐세우면서 몇 개월 동안 그를 지켰던 것이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본인이 신천지에서 나와서 본인 스스로가 인터뷰했던 장면들이 있던 것이죠. 그와 같이 이 미혹의 영이 한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잘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가정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계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가까이 이르러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과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애쓰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우상의 도시 우르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에서 그의 후손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로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이주 계획을 하나님께 들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아버지를 놔두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만 쏙 빼가지고 구원하길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영적 가장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가정, 아버지, 형제들까지 구원하길 원하셨습니다. 여기에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그 가족과 친인척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부모, 형제들도 구원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살던 고향이나 그 지역을 떠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큰 일을 겪지 않으면 떠날 생각을 아예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데라에게 가정에 큰 일이 닥치게 됩니다. 바로 아들인 하란이 죽게 된 것이었죠. 창세기 1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한 우르에서 죽었더라. 네,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데라는 아들 죽음을 보고 마음이 연약해져서 우상인 달신을 섬기는 마음에 이 회의감도 들고 마음이 연약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우상들과 슬픔만 가득 남은 이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 같이 갑시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새롭게 시작합시다. 자식의 죽음으로 슬픔에 잠기고 마음이 약해진 데라는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창세기 11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이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네. 가나안 땅 그 이주 지도 오늘 보여주세요. 네. 데라는 가축과 가족들과 함께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떠납니다. 고향인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까지의 거리는 여기 화살표로 되어 있죠. 바로 1,500km 정도, 약 1,500km 정도 되는 장거리입니다. 험난하고 긴 여행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아들의 말을 듣고 출발했던 데라는 고된 여행과 여행으로 힘들고 지쳐서 입에서는 어떤 게 나오기 시작했죠? 우리가 개성이 되는 불평,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너네 하나님이 말한 가나안 땅이 대체 어디냐? 아직 멀었느냐? 얼마나 더 가야 돼? 내가 왜 좋은 고향을 떠나서 이런 개고생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내가 말한 하나님 정말 계시는 게 맞느냐? 우리도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되죠. 야, 기도한다고 그게 이루어져? 해결이 돼? 기도할 시간에 가서 일을 해. 돈 벌어. 네.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들, 고난이 닥쳐오는 거야?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라. 내가 눈으로 보면 믿을게. 우리는 이런 말들을 자주 듣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길을 가기 때문에 확신에 차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이 데라는 잠깐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다가 어려움이 찾아오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평, 불만을 늘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실 그 믿음이 우리의 진짜 믿음인 것이죠. 그러다 하란이라는 크고 발전된 도시를 지나가게 됩니다.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약 900km에서 1000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하란은 우르와 같이 같은 문화에 속했고 달신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데라는 익숙한 문화와 우상을 보자 이전 죄악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우상의 도시인 하란에 정착하기로 했습니다.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인 아버지가 하란에 머물기로 하자 아브라함도 할 수 없이 같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에게 권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은 꼭 가야 합니다. 이 우상의 땅에 머물면 우리는 안 됩니다. 아버지, 여기 머물며 우리의 영혼들은 병들고 죽어갈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아버지 데라는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마음이 굳고 완고해져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들어갈 자리가 없어졌던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하나님께서 영적 가장인 아브라함을 통해 이 데라까지 구원하기 원하셨지만
데라는 잠깐 하나님을 따르는 듯하더니 이전보다 더 마음이 완고해졌고 하나님을 떠나 다시 우상에게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버지 데라에게서 완전히 분리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로 인해 지체되었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다시 떠나기를 재촉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멘. 앞으로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축복의 시작이자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유부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아멘. 네. 마침내 아브라함은 영적 가장으로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함으로 주가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버지 데라의 울타리에서 완전하게 떠나게 하시고 75세 한 가정을 이끄는 완전한 가장으로 세우십니다. 진정으로 이제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한 가정을 온전하게 이끌 수 있는 가장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와 자신을 따르는 조카 롯을 데리고 고난의 여정 끝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의 가정에서는 저희 어머니께서 영적 가장이셨습니다. 평생을 속삭이던 저희 아버지,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고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한 난폭하며 게임 중독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던 아들을 위해 목숨 걸고 금식 기도도 했던 분, 그리고 영적 가장인 저희 어머니가 있었기에 지금의 저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 가장의 헌신과 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영적 가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네, 끝까지 기도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 때 우리 가정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고 어머니의 뒤를 이어 영적 가장이 되었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가장에게 축복이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물된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 가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이 시작이 될 것을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과 통로가 될 것을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서 영적 가장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저희를 각 가정의 영적 가장으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어깨 위에 얹어져 있는 우리 가정의 친인척들, 가족들의 영혼 구원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